할렐루야. 묵상에 지금 빠지다와 함께 오늘도 말씀으로 스타트.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문에 나오는 율법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말씀, 곧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으며 이방인들이 저주받는 것은 율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구원이 아니라 심판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방인만이 아니라 유대인 역시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며 살아갈수록 거울처럼 말씀의 나를 비추어보고 나의 죄와 연약함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은 그리스도인에게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율법, 말씀을 행하라.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라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듣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삶과 연결시키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과 연결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은 지식을 쌓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은 생명이고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판단하십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성도된 의무를 다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은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참된 자녀입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들을 향한 기대가 있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유도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으로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살아낼 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세요. 할렐루야.